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 4장 11, 12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2주 동안 했고 또 오늘 3주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차고 넘쳐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주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신앙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주님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지를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병원 같은 교회가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등치와 건물을 키우고 교회가 정말 세상에 떵떵거릴 만한 큰 규모를 갖추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교회를 만드셨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병든 자들이 오라고 하셨어요. 죄인들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든 자와 죄인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죄인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모아서 뭐합니까? 다 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에 나오면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영혼에 부족한 게 뭐 있냐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들 얼마나 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사탕 하나 줬다고 막 어깨 으쓱해 하잖아요. 그 사탕이 아빠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하나 해놓고 그걸 뭐 으쓱거린다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회복과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회복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제자 만드는 교회예요. 주님이 이 사람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구원시키셔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이들로 제자 만들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하고 회복시키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제자 되게 하시려고. 왜 제자 되게 하셨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선포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교회가 막 그런 기도를 했던 집사님이 계셔요. 주님, 우리 교회가 1만 성도가 차게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집사님 보고 야,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그런데 그 1만 명이 다 영혼 구원받아 제자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제자가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1만 명이 되든 2만 명이 되든 3만 명이 되든 아니면 100만 명이 되든 그 중심에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백이 늘 제자들의 삶에 따라야 됩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건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된 거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성도가 온전케 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이런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 다시 한번 그런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성도라는 부류가 나옵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흔히들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택정함 받아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 선포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이에 해당되는 저와 같은 부류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안수받아서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들, 이게 교회의 한 부류입니다. 이 부류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또 반대편에는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쪽 부류,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안수받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게 12절 말씀에 쫙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되고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절,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 같은 목회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라면,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안수하셔서 교회로 보내신 목사라면 그의 마음 중심에, 그의 생각 중심에, 그의 삶의 전 영역이 이 목표 하나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사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별로 감동 안 받으시네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 사이즈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관심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젊고 철없을 때에는. 근데 교회 사이즈에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교회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내일 아침에도 저희 집 안에 수천억이 쌓이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뭐 돈 때문에 목회가 좌지우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중에 헌금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 많이 내라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목회에 합당한,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헌금을 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감사헌금을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냄새나는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은 감사할 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헌금 안 내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건 주정헌금이죠.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늘 드리겠습니다라고 정한 액수, 이게 주정헌금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봉투를 나누었어요. 감사한 사람이 내는 헌금과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사실 감사한 일 없을 때는 감사헌금 안 합니다. 주정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나 이 맥주 감사절 헌금은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한 달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를 고백하며 10분의 1을 믿음의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을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드리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헌금 얘기가 아니고, 저는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에 올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규모, 숫자, 그리고 물질, 이런 것에 좌우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면 은혜교회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하셨기에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가 온전해지려고 할 때 어떤 것이 온전해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두 방향으로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내면입니다. 내면. 저는 성도들의 이 내면이 회복되어지길 바라며 날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리 개신교회가 개신교회를 세워간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가 성도들에게 딱 자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성도가 온전히 섰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개가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혀 있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고백이 성도 안에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게 개신교회의 첫 출발점의 모토였거든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재능, 내 힘,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고, 그런 삶으로는 이 인생을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없다는 게 믿음의 가장 중심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진짜 온전해지고 내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걸 깨달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대나무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디마디를 끊어가지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사니까, 멀리만 보고 사니까 주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중심에 꼭 심겨줘야 될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져야 삶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집니까? 당연하죠.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은혜가 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제가 진짜 간단하죠. 새벽기도 다 참석하면 은혜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은혜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런다고 은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예배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목장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사명은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반으로 확 줄었어요. 붙어 있어야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바른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두 번째가 또 이 개신교회가 출발한 모토입니다. 뭐냐면 그 은혜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누릴 수 있는데, 그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는 이 목사의 두 번째 사명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 구원도 우리가 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만억이란 게 있나요? 1조, 뭐 2조, 3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성도 필요 없어요. 구원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한다니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구원은 오직 주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주님께 딱 붙어있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인생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은혜를 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난잡해도 주님께 붙기만 하면 주님이 다 회복시키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두 번째 출발점이요 중심되는 고백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힌 성도 되십니까?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저희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눈치채셨겠죠? 그러면 온전한 성도는 그러면 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 저는 그래서 그 성경의 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말씀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이런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저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이 신부들이 꼭 숨겨두고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성경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줬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내팽개치고 있어요. 앱이 나오면서부터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전에는 그래도 내 때 묻은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이게 애착 성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읽고 다녔는데 앱이 나오니까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리온 운동까지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잘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온전해지는 성도의 내적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성경이 답이다. 이겁니다. 오직 성경이 답입니다. 에이, 성경에는 내가 질문했던 거 나와 있지 않던데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답을 못 찾겠거든. 이게 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정답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주님 두려워하면 정답을 성경에서 못 찾았으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가 여러분 안에 딱 갇혀 있을 때 내적으로 온전케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 평생의 사역에 이걸 여러분에게 새기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참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해지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면 이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봉사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봉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섬겨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일반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을 다 놓쳐서 세상에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성도들이 되게 만든 것, 목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들들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들들 볶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가 안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성도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라고 불러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생이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다는 걸 알려줄 때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탁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는데요? 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더 말씀 연구에 집중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수준 높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으로 받아서 이걸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연구가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고 진짜 저를 위한다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을 팍팍 밀어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백장로님 이 등록 신방을 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우리 백장로님 가정에 등록 신방 가야 되는데 주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는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전하거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내용이 뭔지는 몰랐어요. 막 찾아봤거든요. 무릎이 탁 찢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합당한 말씀을 주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김하자 권사님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막 신이 났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주님이 이 가정을 향한 계획과 축복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막 신이 나서 제가 전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컨디션이 지금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목이 좀 안 좋은데요, 이렇게 고개를 오래 숙이고 책을 오래 본다든지 하여튼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으면 두통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8시 조금 넘어서까지 3시간 동안 이러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도 봐야 되고 또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고개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3시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너무 이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월, 화, 수 저녁 되면 두통이 와요. 그래서 목금 이렇게 겨우겨우 견뎌내고, 어떨 때는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가자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여기에 엎드려서 자는 한이 있어도 시간은 지키자.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신나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그겁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1번이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목회자의 2번 사명이거든요. 그게 진짜 있나?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고, 그를 위해서 이 사도들과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뭘 해달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을 정말 남김없이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 제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뜻들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목회자적인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영성과 체력을 주시고 환경을 인도하셔서 주님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이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사역이거든요. 사실 은혜교회 처음 와서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기도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6시 한 30분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이 사역을, 은혜교회 사역을 계속 하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나 모임에 가보면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를 3시간 이상 하시더라고요.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저런 분은 자기 교회 성도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나는 뭐하나. 그래서 저도 3시간 기도하기로 막 다짐하고 애를 써서 몸이 부서져도 여기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이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아파서 못 온 분들이 꽤 있고 또 직장 출근해서 못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 오늘 나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말씀과 하늘 은혜가 가득 채워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저 혼자 산다고 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세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살아나야 세상도 살아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일, 이거 성도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온전케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 말씀, 오직 은혜만이 우리 삶을 세운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이 사실을 가슴속에 탁 채우셔서 온전한 성도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고, 저는 또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안대하는 리더십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